성경 말씀 사무엘상 17장 45절 말씀부터 47절 말씀까지 같이 봉독하도록 하십시다.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네게 가노라. 오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 붙이시리니 내가 너를 쳐서 내 머리를 베고 블레셋 군대의 시체로 오늘날 공중의 새와 땅의 들짐승에게 주어 온 땅으로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계신 줄 알게 하겠고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로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붙이시리라. 아멘. 우리 지난 주일날 다윗이 골리앗과 싸우게 되는 과정에서 사울 임금이 제공했던 그 무장들을 다 스스로 벗어버리고 물맷돌 또 물매 가지고 골리앗을 대적하는 그 이유가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 또 하나님 주신 말씀대로 순종하는 그 의미, 믿음의 내용을 우리가 상고를 했습니다. 우리 오늘은 다윗의 믿음의 자세, 구체적으로 다윗이 골리앗과 싸울 수 있었던 그 믿음의 이유 생각을 하고 또 다윗이 믿음으로 순종했다. 우리는 이렇게 다들 생각을 하는데 맞습니다. 믿음으로 순종을 했지만 믿음과 순종 사이에 우리가 해야 될 중요한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 부분 우리 좀 말씀을 상고를 하도록 하십시다.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은 처음부터 사람들 보기에는 다윗이 절대로 이길 수 없다. 이제 그런 결론이 나 있었던 전쟁 싸움입니다. 형들도 이제 다윗이 아버지의 심부름으로 형들 보러 왔지만 이제 그 군사들하고 대화를 나누는 그런 모습을 보고 형들이 다윗을 책망을 하죠. 제일 큰 형 엘리압이 28절에 보면 다윗을 책망을 합니다. 장형 엘리압이 다윗의 사람들에게 하는 말을 들은지라. 다윗이 어떻게 저런 하나님을 모독하는 저 사람들을 그냥 둘 수 있느냐. 그 형이 화가 나가지고 노를 바라며 가로되 네가 어찌하여 이리로 내려왔느냐. 들에 있는 몇 양을 네게 맡겼느냐. 나는 네 교만과 내 마음의 완악함을 아노니 네가 전쟁을 구원하러 왔다. 이 깜도 안 되고 전혀 이렇게 싸울 대상이 안 되지만 다윗이 이런 사람 어떻게 보고 있느냐. 그 형이 책망을 하고 뭐라 그러죠. 그때 다윗의 대답이 뭡니까? 29절에 보면 다윗이 가로되 내가 무엇을 하였나이까? 어찌 이유가 없으리까? 어찌 이유가 없으리까? 골리앗이 하나님을 모독하고 이스라엘 군사들을 모독하는 그 사실을 보고 자기 마음속에 이거 그냥 두면 안 된다는 거죠. 이유가 확실히 있다는 겁니다. 어떤 자기 자랑이나 교만이나 어떤 사울 임금이 제시했던 그런 것들 때문이 아니라 명백하게 싸워야 될 이유가 있다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오늘 여기 45절에서 47절까지 말씀은 다윗이 골리앗과 싸워야 할 확실한 이유를 지금 밝히고 있는 겁니다. 첫 번째, 다윗이 골리앗과 싸워야 된 이유가 뭐냐 하면 사무엘상 17장 26절에 보면 이 할례 없는 블레셋 사람이 누구간데 사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겠느냐. 뭡니까? 골리앗이 하나님을 모욕하고 하나님의 군대를 모독하는, 조롱하는 그 상황을 보고 이거 그냥 둘 수 없다는 겁니다. 뭐 때문입니까? 하나님의 이름이 영광 돌려져야 되고 하나님이 완벽하게 영광을 받으셔야 하는데 하나님을 조롱하는 그것을 못 참겠다는 거죠. 사랑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사랑. 예를 들어서 어떤 관계에 있는 사람이 모욕을 당하고 뭐 조롱을 당하면 우리 가만히 있지 않겠죠.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영광 받아야 하는 그 일에 하나님을 조롱하고 모독하는 그 일을 못 참겠다는 겁니다. 그 다윗의 마음속에 있는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우리가 알 수가 있죠. 두 번째는 다윗이 싸우는 이유가 36절에 보면 주의 종이 사자와 곰도 쳤은즉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한 이 할례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이리까 그가 그 짐승의 하나와 같이 되리이다. 싸우러 나가는데 자기가 진다고 생각을 하면 싸우러 나갈 이유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이유가 없죠. 하나님께 영광 돌려야 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도록 싸워서 승리한다라는 믿음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37절에 지난 주일날도 말씀을 드렸지만 또 다윗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건져내셨은즉 자신이 광야에서 생활했던 그 체험들이 지금도 하나님께서 나를 지키시고 승리케 하시리라는 확실한 믿음을 가지게 하는 근거가 되었다는 거죠. 근거 없이 말하는 게 아니고 자신의 경험과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능력을 믿을 수 있는 그런 근거를 가지고 지금 나서고 있다는 겁니다. 세 번째 이유가 뭡니까? 오늘 여기 45절에 보면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네가 모독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네게 가노라. 지금 가는 것이 자기 능력 가지고 가는 게 아니고 누구? 하나님의 이름으로 간다는 겁니다. 자기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 영광 받으셔야 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힘주시고 승리케 하실 것이니까 나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간다라고 고백을 하면서 46절에 오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 붙이시리니 내가 너를 쳐서 내 머리를 베고 블레셋 군대의 시체로 오늘날 공중의 새와 땅의 들짐승에게 주어 온 땅으로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계신 줄 알게 하겠고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고 그 결과가 뭡니까? 온 세상 사람들에게 심지어 하나님을 조롱하는 골리앗에게 하나님이 계신 줄 알게 하겠다는 겁니다. 목적이 뭡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겁니다. 하나님이 존재하시고 하나님 전능하시고 하나님 우리를 지키시는 그 하나님의 영광을 모든 사람들에게 드러내고 알게 하겠다는 자세를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어서 47절에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로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지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붙이시리라.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인간의 능력이나 인간의 어떤 지식이나 인간의 어떤 것을 가지고 승리케 하시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명확하게 선언을 하는 거죠. 무슨 믿음입니까? 우주 만물을 다스리시고 관리하시고 하나님의 백성을 사랑하시고 지키시는 하나님이심을 명확하게 선포를 하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붙이시리라. 하나님 영광 받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반드시 승리하게 하신다라는 확실한 믿음을 지금 고백을 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이스라엘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자신의 백성으로 택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시기도 하지만 하나님이 뭐 해야 됩니까? 전능하신 분이시고 천지를 다스리시는 하나님이심을 나타내어야 된다는 거죠. 그런 확실한 믿음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칼과 창에 우리의 구원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한다는 겁니다. 우리가 하는 모든 일들이 내 지식, 내 경험, 내 능력 그것 가지고 하는 거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내 지식을 사용하시고 또 그 지식을 바르게 사용할 수 있도록 지혜도 주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것이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사랑으로 주신 것이고 심지어 순종하는 것까지도 하나님께서 나에게 능력 주셔서 순종할 수 있다라는 사실을 밝히고 있는 겁니다. 요약을 하면 하나님에 대한 확실한 믿음, 또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에 대한 믿음, 또 하나님께 영광,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 돌려야 한다는 사실을 명확하게 지금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우리 신앙의 자세입니다.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나를 항상 보호하시고 천국까지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사랑, 다시 한번 우리가 마음에 새기고, 또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축복이요,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사실도 우리가 마음에 새겨야 되고, 그까지만 하면 안 됩니다. 그 다음에 뭐가 있어야 됩니까? 내가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는 존재가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세우신 목적이 뭡니까? 어리석지만, 연약하지만, 또 죄인이지만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그래서 우리가 연약할 때 힘을 주시고, 그래서 우리가 부족할 때 하나님께서 지혜도 주시고 모든 일들을 간섭하셔서 어리석은 저를 통해서, 어리석은 우리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지혜를 나타내시고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시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도록 하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을 하자는 겁니다. 우리의 삶의 목적이 오직 하나님께 영광입니다.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라라고 우리에게 사명을 주셨고, 그 사명을 감당하도록 하기 위해서 믿음을 주셨다는 사실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교훈을 하시는 말씀입니다. 그러면 한 가지 생각을 해보십시다. 다윗이 지금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사랑 때문에 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전쟁에 나섰습니다. 싸움에 나섰습니다. 이렇게 나서기 위해서 필요한 게 뭡니까? 믿음이죠, 그죠? 믿음. 근데 우리가 믿음에는 뭐가 있습니까? 순종이 있어야 되고 또 순종이 따릅니다, 그죠? 순종이 있어야 되고 순종이 따릅니다. 그럼 우리 다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믿음대로 순종하고 있습니까? 없습니까? 순종 못하고 있지 않습니까? 내가 알고 있는 믿음의 분량보다도 실제로 내 삶에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이 정말 100분의 1도 안 된다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는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 전능하심을 믿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구원하셨다는 사실도 믿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삶이 왜 하나님의 말씀대로 온전하게 살지 못하느냐는 겁니다. 물론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오늘 여기 다윗이 골리앗과 싸우는 것이 믿음의 순종입니까? 순종입니까? 만약에 순종이라면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가서 골리앗과 싸우라 라고 명령을 하시고 그 다음에 그 명령을 따라서 싸우러 나가는 것이 순종이지 않습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들거든요. 근데 성경 어디에 봐도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너 골리앗과 싸우라고 명령하신 부분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지 않습니까? 그럼 엄밀하게 보면 다윗이 지금 골리앗과 싸우러 나가는 것이 하나님의 명령을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물론 믿음으로 따라가는 순종이죠. 믿음과 순종 사이에 우리는 항상 잘 잊어버리고 있는 게 뭐냐 하면 그 중간에 중요한 단계가 한 가지 있습니다. 그 단계가 뭡니까? 결론부터 먼저 말씀을 드리면 믿음과 순종 사이에는 나의 결정이 있어야 돼요. 나의 결정이 있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심지어 냉수 한 그릇 마시는 것조차도 내가 결정하고 마시는 것이지 저절로 되는 일 없습니다. 우리의 모든 일들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고 그 말씀을 근거로 선악을 우리에게 분별하게 하시고 지금 상황에서 내가 하나님께 뭘 어떻게 해야 하는지 오늘 여기 다윗에게 가르쳐 주신 것처럼 하나님 여전히 우리에게도 가르쳐 주고 계십니다. 깨닫게 하고 계십니다. 그럼 깨달았습니다. 저절로 순종이 됩니까? 아니라는 거죠. 내 결정이 따라야 되는 겁니다. 내 결정이 따라야 돼요. 분명히 성경에 하라 하지 말라 하신 말씀들이 있습니다. 그죠? 십계명들. 그 순종하는 과정에서 저절로 됩니까? 하나님을 믿으니까 저절로 됩니까? 거짓말 하지 말라 그랬는데 거짓말 하지 않는 게 저절로 되느냐고. 내가 마음속에 거짓말하면 안 된다. 거짓말 안 된다.
일반 사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십계명에 그런 말씀이 없더라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인식, 우리가 가지고 있는 기준에서 거짓말하면 안 된다는 것을 우리가 스스로 공통적으로 알고 있으니까 거짓말하지 말아야 되겠다는 내 스스로의 결정이 있고 그 다음에 거짓말 안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과정에서 필수적으로 있어야 되는 것이 내가 결정하고 행동하는 게 필요하다는 겁니다.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사울 임금이 다윗에게 무장을 시켰습니다. 투구도 씌우고 갑옷도 입히고 방패도 들고 칼을 들었습니다. 휘둘러 보니까 익숙치 않더라는 겁니다. 익숙치 않더라. 어떻게 했습니까? 곧 벗어버린 거예요. 곧 벗어버린 거예요. 만약에 우리가 사실은 결정을 하고도 행동 못하는 게 너무 많습니다. 저 운동해야 된다고, 걸어야 된다고 결정해놓고 실천에 못 옮기고 있지 않습니까? 결정이 있어도 내가 결론을 내리고 선택을 했어도 못하는 게 많다는 겁니다. 심지어 우리가 바른 결정을 하고 결론을 내렸음에도 불구하고 믿음을 근거로 이것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이고 이것이 하나님께 나에게 주신 은혜라는 것을 깨달았음에도 불구하고 예 하나님 하겠습니다 했음에도 불구하고 실천하지 못하는 것들이 많다는 겁니다. 다윗은 움직여보고 아 이거 아니다. 하나님께서 너 골리앗과 싸우는 것이 무기를 가지고 싸우지 말고 너 가지고 있는 물맷돌 가지고 싸워라. 지혜를 주셨지 않습니까? 나는 직접 싸워서 대면에서 싸우면 안 돼. 방법이 뭐야? 멀리서 돌을 가지고 때려서 넘어뜨려라.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신 겁니다. 근데 다윗이 나 물맷돌 한번 던져가지고 맞춰서 넘길 자신이 없어. 선택을 하지 못하고 우왕좌왕하고 있으면 아무것도 안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에게 주시는 요구가 뭐냐 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속에 깨달아졌을 때 하나님의 뜻이 내 마음에 깨달아졌을 때 결정해야 되는 겁니다. 쉬운 일은 결정입니다. 어려운 일은 뭡니까? 결단입니다. 결단이 있어야 돼요. 그럼 그 결단은 뭡니까? 누가 하는 겁니까? 내가 하는 겁니다. 내가 하는 자신이. 자기 자신이 하는 것이지 누구도 대신해서 해줄 수 없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것은 내 스스로 결정을 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는 행함이 있어야 되는데 그 결단, 그 결정의 근거가 뭡니까?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약속을 믿기 때문에 내가 결단을 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따라가고 순종하게 된다는 사실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내 결정에는 누구도 간섭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도 사실은 강압적으로 하시는 것 같지만 절대로 내가 스스로 결정하도록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 우리에게 뭘 주셨다 합니까? 자유의지를 주셨다고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나에게 자유의지를 주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순종하고 안 하고의 책임은 누구에게 있습니까? 나한테 있는 겁니다. 만약에 하나님께서 내 결정을 간섭하시고 하나님께서 운명적으로 정해 놓으셨다면 내 하는 모든 일에 대한 책임은 누가 져야 됩니까? 하나님이 져야 되죠. 하나님이 지셔야 됩니다. 절대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일에는 내가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내 스스로 결단하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순종하는 힘을 달라고 기도하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실천할 수 있는 힘을 주실 때 우리가 움직여질 수 있는 겁니다.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제자들에게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무슨 뜻입니까?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무슨 뜻입니까? 너 스스로 결정하라는 겁니다. 너 스스로 선택을 하라는 겁니다.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뭘 주십니까? 당근도 주시는 겁니다. 축복을 약속하시는 거죠. 우리가 연약하기 때문에 내 스스로 결정할 수 있도록 축복도 약속하시고 장래의 천국도 약속하시고
또 내가 힘이 없을 때 하나님께서 마음에 확실하고 담대한 믿음을 가지고 용기를 가질 수 있도록 성령님께서 내 안에서 역사하시고 그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하나님을 따라간다라는 사실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진다는 것은 결단이죠. 결단. 목숨을 버리는 결단을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에게 하나님 주신 명령은 결단하라는 겁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라는 겁니다. 사도 바울의 고백이 뭡니까? 고린도전서 9장 27절에 보면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함은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함이로다. 사도 바울이 뭐라고 그럽니까? 내가 내 몸을 쳐서 복종한다. 내 몸을 쳐서 복종한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결정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일이 절대로 쉬운 거 아니라는 걸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어떤 경우에는 심지어는 하지 않는 것조차도 어렵습니까? 쉽습니까? 내가 한 번만 거짓말하면 100억이 오는데 한 번만 거짓말하면 100억이 오는데 그런 거짓말 하겠습니까? 안 하겠습니까? 하죠. 왜 안 하겠습니까? 심지어 거짓말조차도 우리가 거짓말 안 하는 것 쉬운 것 같지만 절대로 쉬운 일 아닙니다. 쉬운 일 아니에요.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내 몸을 쳐서 복종하고 내 모든 것을 버려버리고 내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맡기지 않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완벽하게 순종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지난 주일날 사도 다윗이 적시로 벗어버렸습니다. 적시로 벗어버렸어요. 그 말은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의 방법에 익숙해져야 한다는 겁니다. 익숙해져야 한다는 거예요. 세상 방법에 익숙하면 버리기가 힘듭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방법에 익숙해지면 다윗이 적시로 군복을 벗어버리고 싸움에 나갈 수 있는 그런 것처럼 우리의 삶이 하나님 말씀 순종하기가 더 쉬워진다는 거죠. 습관이 되면 저절로 되지 않습니까? 기도하는 습관이 되면 저절로 기도하게 되고 열심히 일하는 습관이 되면 열심히 일하게 되고 결론은 믿음은 결단과 포기라는 사실을 지금 우리에게 교훈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로마서 4장 20절에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치 않고 믿음에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결국은 결단하는 힘이 뭡니까? 믿음입니다. 믿음 때문에 우리가 쉽게 결단하게 되고 믿음 때문에 내 생명도 버리게 되고 믿음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는 그런 열매가 된다는 사실을 지금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순종하라 하시고 하나님 우리에게 사랑하라 하시면서 우리를 그냥 버려두시고 계시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늘 내 가운데 역사하시고 말씀으로 깨우쳐 주시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심을 지금 우리에게 교훈을 하고 있습니다. 가끔 말씀을 드리지만 우리의 인생은 뭡니까? 선택의 연속입니다. 인생은 선택의 연속입니다. 선택을 잘하느냐 못하느냐, 바른 선택을 하고 바른 삶을 따라가느냐, 그것은 전부 책임은 누구에 있습니까? 나한테 있다는 겁니다. 나한테 있다는 거예요. 우리 오늘 이 말씀 다시 한번 마음에 새기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순종할 수 있는 기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셨을 때 우리는 그게 익숙해져서 저절로 그걸 쥐고 따라가야 된다는 사실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걸 하기 위해서 뭐 해야 됩니까? 열심히 기도해야 되죠. 그걸 하기 위해서 뭘 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완벽하고 분명하게 깨달아야 하고 하나님 나와 함께하고 계심을 믿을 수 있어야 하고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그 축복이 나에게도 똑같은 축복이고 이삭과 야곱에게 하셨던 그 하나님 지금도 나에게 똑같은 역사를 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우리가 믿음으로 받아들이지 않으면 전혀 우리는 할 수가 없는 겁니다. 하나님 주신 약속의 말씀이 나에게 체험이 되어야 됩니다. 나에게 체험이 되는 것은 순종하는 거기에 체험이 있고 또 한 가지 포기하고 따랐을 때 하나님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신실하신 하나님이시지 않습니까? 약속한 대로 이루어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한 가지 따라갔을 때 하나님께서 그 말씀대로 이루어 주시는 것을 체험을 하면 그것이 곧 나에게 믿음의 근거가 되고 믿음이 자라는 원인이 되는 겁니다. 지난 주일날도 말씀을 드린 것처럼 우리가 믿음이 자라기 위해서는 필수적으로 순종이 있어야 하고 그 순종이 있기 위해서는 결단과 결정이 있어야 한다는 사실을 지금 우리에게 교훈을 하시는 말씀입니다. 늘 우리가 기도하고 또 말씀 상고하고 또 이해하지 못할 때 하나님께 엎드려서 하나님 뜻을 바라고 또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셨을 때 우리는 과감하게 세상의 것 버려버리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선택하고 따라가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축복들을 받아 누리고 또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 영광 받으시는 복된 성도들과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기도드리십시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다윗을 세우셔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고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은혜를 널리 전하게 하심을 상고하였습니다. 그 내용에는 다윗의 하나님 말씀 순종하는 것이 익숙하고 또 자신의 마음속에 있는 하나님을 향하는 뜨거운 사랑이 풍성했고 하나님 주신 은혜와 사랑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자 하는 목적이 분명히 있었다는 것 다시 한번 마음에 새겨서 우리도 하나님 주신 말씀 가운데 서서 하나님 주신 약속을 믿고 결단하며 순종하며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믿음의 아름다운 열매들이 되어서 어두운 세상에 빛이 되며 죽어가는 영혼들에게 생명을 흘러보내는 복된 열매 되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늘 함께 하시고 지키실 줄 믿고 감사드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